기도를 드리고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또 저희를 만드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족과 같이 사랑을 나누시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 여기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또 받으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옵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궁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확실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든든히 지탱하는 그런 생명의 기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곽규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여서니 주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또 말씀을 전갈 때 이 온 회중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마음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오며 또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또 후일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동일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성된 나라를 세우시고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을 함께 그 안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적, 이것을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다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 다 이미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육신적인 필요한 것들, 거기에 또 나라를 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크게 관심 갖지 않더라도 더하여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이 점을 동일하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갖는 첫 번째 관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옵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 첫 번째 간구의 제목이고,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하 만민이 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런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라라고 할 때 구한다는 말은 단지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을 통하여 추구한다는 것이 들어있죠. 기도라는 것은 내 추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목적과 이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것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대치해서 쓰여질 수 있는 용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혹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도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개인에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이제 망할 것인데 망하지 않고 되살림을 받았으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영원히 죽을 인간을 살려두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 근데 이런 표현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가니까 만물의 통일, 즉 말하면 이 세상이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이 만물을 그 안에서 통일시킬 것이다. 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것도 천국의 다른 표현입니다. 천국의 다른 표현. 또 화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한 세상, 그것도 역시 천국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 또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단지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반복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국의 정의를,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 정의를 내려본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것이 내 마음에 있든지 우리 교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온 우주 가운데에 있든지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당신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어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육신. 우리는 이 육신의 본성은 뭐죠?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항상 누가 왕 되기를 원합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가정에서 부부간에서 누가 왕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왕 되기를 원하죠. 남편은 남편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합니다. 아내는 아내가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불평을 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가정도 그러한데 세상은 더 말할 것 없죠. 모두가 다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고 군대를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온갖 죄라는 것이 결국 누가 왕권을 탈취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구하라. 너는 왕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 되도록 너희 기도와 너희 삶과 너희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우주를 향한 계획과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입니다. 서로가 왕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분열합니다. 시기합니다. 투쟁합니다. 이런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모든 만물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심지어 이 물질 세계까지라도 완전히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세상, 이게 통일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통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인간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나라, 그를 주와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그를 중심으로 통일된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가 하는 그 모든 원리들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요약하고 줄이고 축소시키면은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신 후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왕국을 이루고 살아갈 것인데, 그때 지켜야 할 원리, 태도가 바로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뜻이, 정신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그 요약본, 아주 엑기스처럼 줄여놓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줄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바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잘 지키고 살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온 세상 앞에 간증이 되어져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배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볼 때 국가적 이스라엘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왕들도 폐위되어지고 성전도 불타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 활동도 정지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이 율법은 결국 실행되어지는데 실패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과 또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연약함, 혹은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 자기가 왕되려고 했던 것, 그 본성, 이런 연약함 때문에 육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임상실험의 시기입니다. 임상실험이라 말은 뭐죠? 어떤 원리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거룩한 율법,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거룩한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살지 못한다는 것, 즉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할 최대의 교훈, 유일한 교훈이 뭡니까?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 사역의 최고 정점,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전에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상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해서 그러면 10계명하고 다른 계명인가? 여러분 10계명이 뭡니까? 방금 설명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 계명을 주신다 해놓고 역시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뭐가 새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새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계명에 대하여 오해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명이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그 계명만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 계명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영을 보내셔서 그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계명은 비록 옛 계명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계획을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하십니까?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건물이 아닌 참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인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할 것인데 무엇을 중심으로요?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좀 늦었지만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먼저 읽고 하는 것이죠. 대체로 일반적으로. 그럼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시길 바라면 마음속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하면은 이 한 사람을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한 것, 사랑을 실천한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느냐, 영벌에 들어가느냐 그 표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말씀이 좀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제 첫째 양 봅시다.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대접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접대한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건 자기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네. 곧바로 어린 사람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네. 선행만이 영생과 영벌의 운명을 가릅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그 속에서 사는 것, 그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 이 의인들의 삶이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이쪽이고 저쪽이고 판단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내 아들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망한다. 그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율법, 모세의 율법의 정신, 그 사상,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인데 태초에도 그러했습니다. 아담도 그러했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예수님이 오신 지금도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1일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계시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런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언약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피로 뿌리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세워진 언약의 말씀이 함부로 폐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과거에 우리가 과거 시대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무슨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 또 혹은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폐기되어졌다. 이제 모세 율법은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의 이 정신을 이해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점이 구약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이 원리와 서로 상반됩니까? 마음속에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오기로 장로교는 또 전통적인 복음주의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저 목사님은 행함으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느냐? 그렇게 마음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똑같은 질문을 야고보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은 아마 그 배경상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또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서 비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즉 말하면 믿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행동이 없는 열매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런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떼와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 염소와 같은 즉 말하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과 같다고 했을 때 그 비유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외에도 유사한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상태로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첫째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고 이어서 레위인도 그렇게 피하여 갔고 최후의 한 사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인 죄인의 대명사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맞는 자들을 보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태워다 주고 주막에까지 가서 보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치료비가 더 부족하다면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담당해 주겠다라고 끝까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이웃인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참 이웃이 되어라. 주님 말씀은 이러한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접대한 자들만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감추어진 그리스도,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런 표현들은 좀 잘 듣기가 어려웠던 처음 듣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그리스도,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왕국의 백성이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라. 이게 좀 모순이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본문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님을 보고 섬겼습니까? 자기도 섬긴 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섬겼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와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이 무엇인가? 임금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작다고 멸시하거나 또 그들을 경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겼다는 거죠. 물론 왼편에 있는 자들도 똑같은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웠더라면 어찌 주께서 배고픈 것을 보고 감히 그냥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보았더라면 우리도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배고픈 모습, 주님이 병든 모습, 주님이 연약한 모습 우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았더라면 우리도 반드시 주님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야 한 것이라.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숨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 감추어져 사람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크고 위대한 자. 크고 위대한 자는 우리가 섬기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어떻게 내가 잘 표시를 하면은 다음에 또 반대급부가 있지요. 나를 잘 봐주고 그로부터 얻을 것이 있고. 근데 작은 자들은 내가 선을 베풀어 봐야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경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지극히 약한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유사한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른손도 내 팔이고 왼손도 내 손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숨어 계신 그리스도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정신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핑계는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 어린 나이, 가난한 자, 낮은 자, 소외된 자, 외국인 노동자들, 장애우들, 이러한 자들 뒤에 우리 주님은 숨어 계십니다. 이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의도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과 마음의 변화와 단련이 필요로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옥에 갇힌 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내 것 가지고 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문제냐? 예,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특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당장 알 수 있는 예가 있죠. 아브라함, 롯.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손님을 주인처럼 대접하고 왕처럼 대접하고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근데 말이 천사지요. 사실은 어떤 해석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제2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임시적으로 현현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2위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은 그냥 한 사람의 천사를, 한 사람의 손님을 대접했는데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함께 갇힌 자들,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약한 자들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관심을 갖고 천국 세우는 데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는 데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영원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는 기준 한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약한 자를 돌아보십시오.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숨어 계신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요.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성령께서 지시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그대로 따르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 감동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보니까 이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있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부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조차도 의식이 없는 가운데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기에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 계신다면 누가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그 능력의 주님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면 천하 만민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다고들 불평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아서 과거에 우리가 무시하고 경시하였던 작은 자를 이제는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숨어 계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최후의 영광스러운 그 심판대 앞에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 안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히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영광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